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절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선물 받으면 되겠죠. 그건 또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건 또 맞죠. 그렇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떻게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일들을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시면 예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작은 선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에 오셨을까?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처음부터 아니면 전체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은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지시죠? 방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백성을 위하여서 오셨다는데 기쁜 날일까 슬픈 날일까 물어보면 조금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픈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날이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워할 날이기도 하죠. 사실 성탄절을 초대교회 때 바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라고 해서 딱 확정하고 그날이 성탄절이다 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354년 로마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79년, 388년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 오신 날을 지정하여 축하하던 것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이렇게 성탄절을 드리게 되는 것이 주가 됐고 어느 곳에서는 또 다른 날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탄절을 하면은 성탄절이에요 하면은 12월 25일을 딱 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이렇게 그 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성탄절이야. 크리스마스야. 와, 신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잊고 살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자꾸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오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념하며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돈? 바뀌었어요. 작년에 닌텐도였는데. 뭐 치킨? 지금 애들이 다 이제 돈에 눈을 떴네요. 현금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할 수 있는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수정. 자,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바로 오늘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변화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 구세주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구세주가 오겠지, 구원받겠지, 그냥 희망 고문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이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나아갈 그 길을 돌리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래, 천국에, 그래, 영원한 생명에, 그래, 영원한 기쁨에 우리는 거할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죠. 근데 이 나심, 이것은 탄생은 히브리어로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라고도 하죠. 창세기를 뭐라고 하냐면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을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고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 그리고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이 은혜와 감사할 거리보다 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릴 수가 없죠. 사소한 것들에 휩싸여서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잊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멘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역사를 위해서 처녀가 잉태했다는 수치를 감내합니다. 천사가 찾아오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낳을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을 구원할 이다.
근데 사실 이때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간음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는 이스라엘에서 돌로 쳐 죽이는 중죄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야 되는 것이 사실 마리아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마리아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피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를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그 관계를 끊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벌을 주거나 이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끊는 것으로.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난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내 될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분노하고 또 분노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조용하게 그 분노를 삭힙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떤 결단을 내리죠? 아멘입니다. 네, 제가 마리아와 함께 그 아이를 낳겠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일으키지 않고 고발도 하지 않고 나는 그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불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분노가 일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정할 그 일을 이들이 대답한 것은 아멘이었습니다. 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왜 저입니까? 아니면 더 다른 좋은 환경에 있는 이들도 있는데 왜 저 같은 일을 통해서? 저도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성질머리 더러워서 도저히 못해요. 그렇게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너는 내 종이 되어야 된다니까 하실 때마다 제가 준비 안 됐다니까요. 아멘이란 대답보다는 노라는 대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떠올라서 부끄러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내게.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아멘. 이들의 대답이 아멘이었다면 우리의 대답도 성도의 대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입니다. 이따 선물 받아가시고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숨긴 선물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발표할 줄 알았더니 집사님 빠르십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냥 단순하게 하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한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죠. 근데 그 종교 가운데 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본질로 왔다라고 하는 종교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그리스 신화나 이렇게 보면 뭐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 그가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종교 보더라도 거기에서도 그냥 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갑갑함, 갇힌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모든 감정을 느끼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죽음까지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참 신이셨습니다. 유일하게 이 기독교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다른 종교는 모두가 사람이 잘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덕을 쌓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똑똑해진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고통 속에 내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직접 구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의 몸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자꾸 책임이 회피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분이 오신 것을 잊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하루가 전체가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의 예배 드리시며 성령님의 힘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